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 3일 우리 4월 3일 고난주간 첫째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기독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미해진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새 생명을 얻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더 뚜렷하고 그 보혈의 빛깔이 더 뚜렷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 주셨는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삶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흔적이 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산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제 우리 주일을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고 또 우리 아담 모임은 교회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묵은 때를 싹 벗기셨어요. 사실 교회 이제 방송실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서 싹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또 남자분들 마지막까지 수고 많이 하시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새벽에 또 앉아 있는 모습들 보면서 제 마음 좀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냐는 그때 그 2023년 그 고난 주간 하나님 내게 그렇게 예수님의 상흔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처럼 내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사랑 주셨지, 그때 은혜 주셨지, 그렇게 기억되는 복된 고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26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죠. 바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했지만 사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냥 다른 곳에서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는 아닌데 뭐 신학자들이나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지만 이게 찬송가 한번 고치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그래서 아마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귀한 한 옥합 한 가죽을 놨는데 이걸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은 것이죠. 제자들이 보고 굉장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관점, 또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점, 또 가룟 유다의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비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한다고 생각한 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굉장히 비싼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비싼 것인데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향유값을 뭐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가격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산한 이 가격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니까 우리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연봉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이 향유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제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런 팔레스타인 그 근처 지역으로 가면 이런 이제 향유 이렇게
향기 나는 기름이 담겨져 있는 요만한 샘플들을 팔거든요. 요만합니다. 손에 쥐기 이만한데 그거 딱 열는 순간 저희 집 안방이 그냥 향이 확 가득하죠. 그리고 막 이게 코에 갖다 대면 이게 너무 강해서 막 이렇게 향기롭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금도 집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막 넣어놓다가 누구 오면 드리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이제 했다면 이 향은 그야말로 그 집 안에 완전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처럼 마개가 있어서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이게 통째로 이렇게 고체화된 게 있습니다. 통째로 이렇게 본을 떠서 이걸 주둥이를 탁 깨면 이 향유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향유를 한번 붓고 나면 아까워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도록 깨트린다는 건 뭐냐면 이걸 완전히 박살낸다는 뜻이 아니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다 할 때 이거는 주둥이 부분을 탁 쳐서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 마개를 열 수 있거든요. 통째로 이렇게 본이 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이제 살 때는 이 여인은 1년치 품삯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살아도 남녀 직업의 불평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자의 수입이라는 게 특별한 직업을 가지기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재정을 모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엄청나게 힘들게 힘든 방식으로 이 재정을 모았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적어도 오늘날에도 이제 주부이신 분들이 남편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그 남은 걸로 뭔가를 모아서 한 장정의 1년치 연봉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세기의 당시에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려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제자들이 판단한 기준은 뭐냐면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짜린데 그렇게 하냐는 것이. 그게 얼마짜린데. 그래서 이것을 비싼 값에 깔아서 그 비싼 걸 갖다가 그 붓고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했겠냐. 이렇게 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나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것에 대한 접근한 태도는 가격이었습니다. 가격. 그런데 성경 구절 7절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할 때 이 매우 귀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매우 비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9절에 제자들이 얘기했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제자들이 말한 것은 그냥 가격이 아주 비싼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값을 가지고 왔다 할 때는 이 귀하다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매우 귀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게 매우 귀하다고 주님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 재정과 관련된 두 번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 가지가 오늘 일이라면 또 하나는 뭡니까? 누구죠? 과부의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을 철커덩하고 흥금함에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철커덩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가격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면
돈의 크기를 결정했다면 절대 이 여인 보고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시잖아요. 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냐면 이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매우 귀한 한 옥합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비싼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의 드리는 그 마음이 매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의미를 이 중의적인 표현에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를 바라봤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예수님은 그 가치가 너무 귀하다, 그 중심이 너무 귀하다, 가치의 목적을 두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뭐로 바라봤다고요? 가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막 그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꾸짖으면서 그 여인의 행위를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정말 격려하고 또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했냐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평생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걸 그 옆에서 이렇게 괴롭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했는지 의도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위한 장례, 원래 살아있을 때 붓는 게 아니잖아요. 향료는 그 시체의 썩은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식일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뭘 들고 가냐면 향유를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아마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쓰셨다고요? 그가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것, 그 일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전에도 후에도 감히 비교할 만한 일이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사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에 사용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여인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향유를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비교 불가한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하여 함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지금 이 정독 집사님 기타인데 이 기타하고 똑같은 기타가 제 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쓴 지 한 15년 정도,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타는 누가 헌물을 해주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분이 윤택한 집이 아니에요. 막 되게 막 부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쓰실 만한 기타를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모아서 제가 쓰는 송기타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거절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주신 것이에요. 저 기타가 얼마 정도 하냐면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싼 기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기타는 훨씬 더 비싼 것도 있지만 몇백만 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
이제 그렇게 기타 가서 그걸 꼬치꼬치 이렇게 막 봉투에 이렇게 묻은 돈을 가지고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 기타로 지금까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10년이니까 제가 매일 거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떤 집회 때도 그 기타를 늘 들고 나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가장 잘 쓴 돈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거 하다가 뭐 돈을 잃어버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러신데 목사님, 제 평생에 가장 잘 쓴 돈입니다. 목사님,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서 그 기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자기가 은혜 받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도 은혜 받지만 그 기타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평생에 이게 낭비되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시선과 달리 내 평생에 가장 가치 있게 쓴 돈, 가장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싼 돈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쓴 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데 사용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해야 되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이런 존귀한 일에 사용되는 재정이라면, 예 주님, 내가 그런지 모르고 했는데 그런 데 쓰일 것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데 그런 줄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여인은 그런 데 쓰일 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드렸을 뿐이라고.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그 귀한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그 귀한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곳에 지금 쓰고 계시죠. 어디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에 가장 귀한 그 마음을 받아서 가장 귀한 곳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이 귀한 것을 사라지고 그들은 없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향유가. 주님 말씀하시죠. 허비되는 게 아니라 기억되리라. 성경은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를 가져서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이것이 허비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 이 사건은 향유가 부어졌으면 이제 향이 다 날아가고 이거 어디에 쓰겠나, 이거 한순간 겨우 이런 데 쓰려고 이걸 부었나, 허비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주님이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기억되는, 영원히 이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곳에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귀한 마음을 절대 소비되게 쓰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을 절대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시각은 뭐냐면 가격이 아니라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가격에 집중하는 교회 아니고 가치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교회는 가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는 곳인데 자꾸 가격으로 얘기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왜? 세상과 똑같은 기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이 했나? 이 사람 적겠나? 아니요.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것을 살펴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할 때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금액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보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찬양을 들으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이거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격이잖아요. 주님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이 찬양하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미사오그를 많이 쓰느냐, 이런 정말 저 사람 이런 데 쓰신가요? 아니요.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가격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과 중심과 가치에 눈 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향유를 어떻게 쓰시는지 오해해서 오히려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그 향유를 바친 여인을 괴롭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아이고 왜 그렇게 하냐고, 주님 앞에서 그게 너무 귀한 일인데 가격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가치에 집중하시는 주님하고 전혀 다른 길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히려 꾸짖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에 또 다른 제자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죠.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달아준 그 은 30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냥 한 장정을 팔아넘기는 값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를 주죠.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건 뭡니까? 이것이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유대인들. 그래서 그도 그곳에서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건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꿈꾸는 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였고, 그곳에서 우리들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눈뜬 건 뭐죠? 집중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가격이었어요. 가격.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 가격에 눈 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신이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누리게 되지 못하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가격에 눈이 멀었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는 가격,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눈먼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제자들과 더 심각하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한번 형성된 이 시선을 고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지독하게도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결과가 아니라 너의 행함의 동기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가치가 아니라 자꾸 가격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왜냐하면 이 가격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얘기하고 다른 말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왜 하늘의 영광을, 하늘에 있는 12영이라도 오게 해서 저 로마를 다 쳐볼 수 있는데 부끄럽고 로마에서 가장 부끄러운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노예, 십자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이 양유가 헛되게 보이는 것이라고. 뭐가 안 보였기 때문일까요? 가치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가격만 보이고 세상만 보인 것이, 눈에 보이는 가격만 보인 것이지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보지 못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멸망하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것을 허비한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이런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시선을 고쳐내지 못하면 결국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아닌 다른 길을 반드시 가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떤 순간이 되면 계속해서 그분이 어린 때는, 젖 먹일 때는 먹기 쉬운 말씀으로 갈아 먹이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이분이 어릴 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셔서 와, 예수님에게서 뭐 떡도 먹고 기적도 보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배울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얘기하면 딱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이, 무리와 제자가 확 갈려지잖아요. 요 지점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무리 데리고 다니고 싶다고 해서 십자가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제자와 무리가 확 갈립니다. 많은 제자 훈련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막 내적 치유하며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번에 막 다 접수를 못 받을 만큼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근데 그게 딱 지나서 제자 훈련, 제자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싹 빠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무리와 제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가격, 눈에 보이는 막 기적도 떡도 먹고 막 이럴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들을 봤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치, 십자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만한 가치를 발견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가격,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 그 앞에 있는 것이라고요. 고난주간 앞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치에 눈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집중하는 교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볼 줄 아는 영적 영안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헌신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 사람의 찬양을 들을 때에 얼마나 좋은 노래, 성악가 이런 노래를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담긴 노래, 그 중심이 담긴 기도, 헌금 안에 그 믿음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이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과정까지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이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뭐 보신다고요? 이것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감춰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가치에 눈 뜨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내 중심이 담겨있는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헌신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가장 귀한 것 바쳤다.
너희가 가장 귀한 것 바쳤다.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피곤한데 여기 앉아 있는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몸 이겨내고 여기 왔는지 안다. 내가 너의 이것 너무 귀하게 받는다. 주님 너무 다 하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준, 이것이 가치가 우리의 기준 되는 십자가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그런 놀라운 고난주간의 첫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교회 되기로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가격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세상이 주목해 주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우리 주님이 이것에 가치를 두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그 가치에 눈뜬 이 한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가진 여인처럼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싶어.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가치에, 유일하게 가치에 눈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유일하게 가치에 눈뜬 한 사람, 제자들도 공유하지 못했던 이 가치에 눈뜬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땅에 그 발을 대지 못하도록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보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헬라인들 꺼려 보여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 사실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가격에 눈먼 자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고 세상의 가치에 눈먼 자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에 대하여 눈뜬 자만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그 가치를 잃어버렸던 가룟 유다의 결말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지금 한 번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좀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이 가치에 눈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격을 가시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가치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에 눈떠서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치에 눈뜬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영적 시력이 어제보다 더 맑아진 하나님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이여 세상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복된 하나님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1000번째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가정, 고경화 근사님 가정,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건수 집사님,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사랑으로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김현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재정에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이 예물과 함께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귀한 것 가지고 왔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헌금을 바라보거나 기도를 바라보거나 찬양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교회 섬김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가격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가치와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고 여기까지 그 걸어왔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어떻게 해서 이 헌금을 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저 찬양을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 가치에 눈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같이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 우리 주님의 시각을 가진 교회, 바로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가장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가장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